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한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함께 역사해 주심으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릴 때 나다니엘 호손이 쓴 소설 The Scarlet Letter, 주홍 글씨라는 소설을 매우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7세기 청교도들이 살았던 영국의 식민지였죠. 당시에 미국 보스턴에서 일어난 간통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주인공 헤스터 프리는 영국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신사, 그리고 또 연상의 학자와 결혼을 하고 남편보다 먼저 미국 땅에 건너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남편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빨리 오지를 못하고 아주 늦게 왔습니다. 그러자 혼자 사는 헤스더에게 어느 날 진주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게 아비 없이 태어난 자식이었죠. 그래서 청교도 사회에서 이런 간통은 용납될 수 없는 죄였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이렇게 신문하고 이렇게 물어도 한사코 밝히지 않은 헤스더는 이제 공개 재판을 받게 되고 가슴에 adultery, 간음을 뜻하는 A라는 글자를 주홍으로 새긴 그런 옷을 입고 다니게 됩니다. 주홍 글씨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헤스더와 간통한 사내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는 그 마을에서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독신 목사, 미래가 촉망받는 그 목사님 딤스데일이었습니다. 이 딤스데일은 자기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은 헤스더가 끝내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매일매일이 고통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숨긴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제 하루하루 건강이 쇠약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7년 후 어느 축제일 날 교수대 위에서 청중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제 그대로 너무나 몸이 쇠약해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근데 참 비극적인 얘기인데요.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헤스더가 이 유부녀가 아니고 딤스데일 목사님이 혼자 된 과부 헤스더와 둘이 사랑으로 한몸된 그런 결혼 관계였다면 이 둘 사이에서 정말 만민의 축복 가운데 아이가 태어났을 겁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불륜이 아니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목사와 아름다운 여인 사이에 멋진 로맨스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이 불륜이 아니라 멋진 로맨스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늘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옛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위치한 이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던 영지주의의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선하다고 보고 육은 악하다고 보는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은 삶에 영향을 주어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인간의 영은 육체와 별개라서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쾌락을 누리면서 이 남자 여자 슬리핑 어라운드 하면서 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쾌락주의예요. 또 다른 하나는 완전히 극단적인 반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저급하기 때문에 이 육체적 욕망은 끊임없이 제어해야 된다.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쾌락을 추구하는 이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았던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별 죄책감도 없이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몸이 악하다는 이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 사상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박하면서 우리 몸이 악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은 거룩한 성령이 존재되기 때문에 몸을 음행으로 더럽히지 말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던 겁니다. 오늘 7장 본문은 반대로 금욕을 추구하는 영지주의에 영향받은 고린도 교인들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적 욕망을 악하게 보고요, 그 욕망을 철저하게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혼자 살아가거나 결혼하지 않고, 혹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육체 관계를 좀 이렇게 악하게 봤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체적 욕망, 특히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혹시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잘 정리해 두셨다가 나중에 나눔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길을 잘 인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부부 생활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한 그 지혜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성적 욕망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욕구를 우리 몸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정말. 하나는 식욕이고 다른 하나는 성욕입니다. 식욕과 성욕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몸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이 두 가지 욕구를 기쁨으로 채울 수 있도록 그 안에 쾌감을 넣어두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식도락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기쁨이 있어요. 쾌감이 있어요. 먹을 때 탄수화물은 기분을 좋게 해주잖아요. 먹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게 그러니까 식욕을 넣어줬던 얘기죠. 때가 되면 배꼽 시계가 울려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됐다고 알려주고, 온몸이 그러면 막 필사적으로 음식을 찾아가지고 그 입을 통해서 그 음식을 몸 안에 넣게 됩니다. 시장의 반찬이라고 배고프면 모든 게 맛있지요. 며칠 굶어 보세요. 온 세상이 다 먹을 것처럼 보입니다. 김치 쪼가리 하나도 정말 맛이 보통이 아니게 되죠. 살아있는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은 그 누구도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식욕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 그래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도요, 잘 먹으면 풀리기도 해요. 이 먹는 거 안에 엄청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먹는 즐거움, 식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욕이 없어서 음식을 막 억지로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금식해 보면 금방 알게 되지만, 인생을 사는데 먹는 재미가 없으면 인생의 맛은, 누군가 그런 얘기 했어요. 밥맛이 있을 때까지라고. 무엇보다도 먼저 인생의 사는 맛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삶의 의욕이 크게 줄어갑니다. 왜 이렇게 시간은 안 가는지 금식해보면 금방 알아요.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된다면 누가 음식 먹고 살겠어요? 그냥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돈을 내고 사서도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 식도락이 큰 거죠.
그러므로 식욕, 음식에 대한 욕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주신 귀한 선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식욕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기쁨으로 죽을 때까지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알 수 없듯이 자손 번성을 위해서 부부 생활을 하는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나오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남녀는 필사적으로 서로를 찾고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 생활의 즐거움, 성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욕이 조금 더 없어서 부부 생활을 막 억지로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오래전에 멸종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그저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성욕, 서로에 대한 욕구도 역시 식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주신 귀한, 우리 몸에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부부 생활의 욕구로 인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식욕과 성적인 욕구는 죄가 아니라는 거,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식욕과 성욕을 과용, 남용, 오용을 하게 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크게 해악이 될 수가 있어요. 식욕을 과용, 남용, 오용하게 되면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또 먹지 말라고 하는 기름 좋아해가지고 기름 먹거나 또 피를 먹고 또 몸에 좋지 않은 술, 담배, 마약 등을 입에 자꾸 넣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먹는 그 욕구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과용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요. 건강을 해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가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라고 박쥐를 잡아먹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공중파에서 방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나 먹을 수 있다고 이것저것 식욕을 과시해서 아무거나 마음대로 과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하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욕을 음행, 남색, 탐색 등으로 남용, 오용하면 자기 몸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전인 귀한 몸을 더럽히고 망가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돼요. 에이즈, 원숭이, 두창 등 지독한 질병에 걸려 고생하게 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 병들을 옮겨줄 수가 있어요. 진짜 세상에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과용, 남용, 오용하면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미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주신 이 귀한 선물인 이런 욕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몸의 욕구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몸의 욕구를 선용하는 방법이에요. 첫째는 각각 남편과 아내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절을 읽겠습니다. 7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를 두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적 욕구는 마치 배고프면 밥 먹고 싶어하는 식욕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고프더라도 남의 것을 훔쳐 먹을 수는 없지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먹을 수도 없지요. 그걸 강도질이라고 합니다. 배고픔 자체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죄겠어요? 배가 고픈 게. 욕구가 생기는 게 무슨 죄겠냐 말입니다. 근데 그 배고픔을 푸는 방식이 남을 해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큰 문제가 됩니다. 도둑질, 강도질 다 범죄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 욕구가 생길 때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이걸 간음이라고 하나요? 혹은 강제로 빼앗아 그 욕구를 채우는 강간이라고 하나요? 당연히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제도가 결혼입니다. 각 사람이 남편과 아내를 두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25살에 결혼하는 거, 그 전에 결혼하게 달라 기도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25살에 그렇게 일찍 결혼하냐. 과연 이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 아들들의 결혼을 미루더라고요. 이 시대의 아들들처럼.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답답했어요. 저는 남자예요. 남자의 몸 너무 잘 알아요. 10대서부터 남자의 몸은 폭발해요. 계속. 이런저런 방법으로 건강하게 길이 열리지 않으면 좋지 않은 방법으로 폭발할 수 있어요. 저는 원하는 게 딱 하나, 몸으로 죄 짓지 않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누구랑 결혼을 하든지 성공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나는 죄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푸냐고.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사는 은사. 우리 아들들이 참 훌륭해가지고 절제를 잘하고 진짜 혼자 사는 은사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쭉 no problem. 근데 건강한 남자라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죄 짓고 살겠냐고. 딱 하나예요. 저는 그냥 성경 두고서 성경에 우리 인생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삶의 이 세상의 풍조에 요즘은 다 35 넘어서 결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으면 하세요. 제 얘기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혼자 사는 법에 대해서도 나와요. 혼자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도. 제 아들들도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과 삶을 드리는 거. 오늘 성경은 딴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를 왜 두라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두라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 기억해야 됩니다. 성적 파트너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녀를 두시고 그들이 한 몸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남자인 남편과 여자인 아내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욕구를 남용하거나 오용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자기와 타인을 해하는 죄를 범치 않기를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원하십니다.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싱글맘이라고 그러나요? 싱글파더인가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빠가 없든지 엄마가 없든지 그럴 거 아니겠냐고요.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의 불장난이 누군가에게는 진짜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제발 한 번밖에 살고 가지 못하는 인생에 남의 평생에 어려움을 주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지 않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각각 남편과 아내를 두라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인 육체의 욕구를 바르게 사용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다른 사람의 삶을 해하지 않고 어렵게 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다 되기를.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요. 요즘 보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으십시다. 그리고 자녀들을 그 말씀에 따라서 양육하자고요. 바른 길 걷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고 그런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음행을 피하는 법이기도 하고 우리 몸에 주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어떻게 선용해야 되는지 첫 번째 그것은 각각 남편과 아내를 두라입니다. 두 번째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육체적 의무를 다하라입니다. 다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여기서 아내의 몸은 남편이,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한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가정이 되게 중요한데 부부 생활에 특별히 제가 보니까 부부 생활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건강히 살아가면 이 세상이 진짜 달라져요. 그리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합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가 여기서 다 해결돼요.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아내의 몸은 누가 남편이,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한다. 이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부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욕구를 아름답게 채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늘 내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추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살다 보니까요, 남편과 아내 혹은 남자와 여자, 사람마다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젊었을 때는 진짜 생각이 짧아요. 나밖에, 배가 고프면 특별히 내가 먹고 싶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상대도 그냥 내가 원하는 음식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그냥 짜장면 2개 시키잖아요. 나하고 내 아내 거 짜장면 2개. 그러고 나중에 또 뒷북치듯이 물어보자. 괜찮지? 이미 시켰어요. 뭘 또 물어보냐고. 먹어야지. 젊었을 때는 생각이 짧아. 내가 먹고 싶은 걸 내 아내도 먹고 싶어 하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아내는 짜장면이 아니고 그 기름기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약간 담백한 새우 몇 개 들어간 새우 볶음밥을 좋아하더라고. 이게 달랐는데 그걸 그렇게 모르더라고요. 그냥 내 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고기와 생선을 좋아하고 아내는 채식을 하면서도 별 문제가 없어요.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그러나 저기 아버지 뭐 그런 남편 별로 없겠지만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고기가 보이지 않으면, 고기가 안 보이면 상을 종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늘 자기 위주로 밥상이 차려지기를 원했었지요. 아내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또 뭘 좋아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짜장면 2개, 아이들 있으면 짜장면 3개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 그냥 가서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밥상은 오직 한 사람, 아버지 입맛에 음식이 맞춰졌습니다. 그런 가정은 아버지만 행복해. 아내도 항상 어두워. 나머지 식구들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요. 부부 생활에서도 옛날엔 그저 남편 위주였습니다. 아내의 욕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욕구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남자들이 많지요. 그저 부부 생활은 남편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아내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음행을 피해야 하는 대상은 남편만이 아닙니다. 남자만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몸의 욕구를 남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이런 기본 지식을 깡그리 무시하게 되면 메디슨 카운티 다리 같은 일이 벌어져요. 진짜 영화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어느 날 남자가 포토그래퍼하고 남편이 집을 번 사이에 그렇게 또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무시되니까, 자기는 욕구가 없는 사람처럼 I'm nobody. 깡그리 남편에게 무시된 아내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몸의 욕구를 무시된 아내는 또 다른 남자를 그리워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거. 그러므로 정말 부부 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이에요. 의무를 다하라. 아내의 몸은 남편에게, 남편의 몸은 아내에게.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음식점에 가가지고요, 20불 가지고 중국집을 간 거예요. 마침 그곳에서 4불 99전 짜장면 세일을 하는 거죠. 근데 20불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건 탕수육 15불짜리야.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자기 거 1인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4불 99전 짜장면밖에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물어봐야죠. 당신이 먹고 싶은 건 뭐냐. 그래서 남편의 몸은 누가 주장한다고? 아내가 주장한다고. 이걸 해주시기만 하면 진짜 행복해져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 늘 아내의 몸은 남편이,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는 그런 건강한 부부생활, 그런 건강한 부부생활로 늘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고, 또 그렇게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또 우리 후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로에게 육체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음행을 피하는 길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귀한 욕구를 선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분방하지 말라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깐 분방했다가도 다시 재빨리 합하라.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틈을 주지 마라 사단에게. 분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기도할 때뿐입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 생활로 분방을 했다가도 다시 합하라고는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 한 몸 된 부부를 갈라놓도록 그 갈라진 틈새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분방하지 말라고요. 한 침대에서 제발 내려오지 말라. 한 사람은 막 거실에서 자고 이러지 말라. 방 두 개 가지고 그냥 엄마 방 아빠 방 나눠서 살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혹시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하고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풍조를 따라 살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도 별로 아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요즘 부부는 어떻습니까? 기도 목적으로 분방하는 부부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보 제가 다음 주에 기도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좀 우리 분방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남편을 한 번이나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기도할 때는 오히려 우리는 합방을 하죠. 부응해하고 막 뜨거워질 때는 그냥 합방을 하고, 분방할 때는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혹은 상대방의 코 고는 소리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벽에를 들고 다른 방으로 가는 거죠. 요즘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나이 들어가면서 분방하는 부부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떤 이유로든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이 분방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부부 사이에 반드시 틈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틈이 벌어지면 그냥 괜찮은 게 아니고요. 그 틈 사이에 사단이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좀 있더라고요. 종종.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가정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들어와서 함께 잠을 자는 경우.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잠시 잠깐 서로가 좀 이렇게 분방해서 살았었어요. 근데 혼자 자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를 불러가지고 같이 잤어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가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남편이 어느 날 왔는데 남편은 거기서 가까이 가지도 못해. 이제 너무 먼 당신이 돼버려서 고양이, 강아지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틈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 틈 사이에 뭔가가 들어와요. 개나 고양이가 들어오면 그나마 다행이지,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분방하지 말라. 저는 결혼 주례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제가 주례를 해줄 때에는 보통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적 결혼 세미나를 꼭 해줍니다. 성경적 결혼 세미나를 하지 않으면 그냥 주례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주례한다고 해서 그 축복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구체적인 말씀들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결혼 세미나를 진행해 보면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주변 어르신들이나 혹은 주변 친구들이 해준 얘기, 혹은 세상 전문가, 그 이도저도 안 될 때는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자기 결혼 생활에 적용하면서 정말 위험천만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결혼 생활,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모두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죠. 그분이 누군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결혼 제도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주시면서 그 작동 원리까지도 결혼 제도를 주고 그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 때 행복한 부부 생활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작동 원리까지도 다 담아서 이제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부부가 결혼한 후에 100년 해로하면서 성공적인 결혼 생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죽기까지 누리며 살려면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방하지 말라. 특히 부부싸움을 했을 때 더 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보통 부부가 격하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싸우다가는 뭔가 진짜 큰 사단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별거를 갖다가 권고하죠. separation 잠시 동안. 그런 감정에 좀 쿨다운 돼가지고 다시 합할 수 있지 않겠나. 별거는 이혼의 첫 단계입니다. 첫걸음이에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더 멀어져요. 보이지 않으면. 지지고 볶고해도요, 같은 침대에만 있으면 하여튼 또 일이 벌어져요.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또 열려요. 근데 그 침상을 벗어나는 순간서부터, 분방하는 때부터, 그때부터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됩니다. 분방하지 말라. 그래서 부부싸움을 했을 때일수록 더더욱 그냥 어른같이 주무세요. 한동안, 한 일주일, 2주일. 그러면 길이 열려요. 근데 그걸 못 참고 뛰쳐나가고 나면은 사람이 안 되죠. 네. 사람이 안 돼. 호랑이 뛰쳐나갔다가 사람이 안 됐잖아요. 곰만 사람이 됐잖아요. 부부싸움이 났을 때는 곰처럼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 돼요. 혹은 또 코 골거나 이렇게 상대가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 그때도 역시나 견뎌주는 게 그게 행복한 부부 생활을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상대가 어느 순간서부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코골이가 들리는 순간. 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도 엄청 쉽지 않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몸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커지고 그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데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나아요. 예. 차라리 방을 따로 쓰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에 내 인생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상대방의 코골이 소리가 제게는 자장가로 들리게 해주세요. 엄청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민감한 내 귀가 좀 청력이 이때는 좀 약해지게, 내 성격이 좀 무뎌지게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방은 부부가 서로 간의 거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부부가 서로 간의 거리를 두면은 반드시 그 틈 사이로 끼어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뿐만이 아니에요. 딸도 들어오고 아들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부부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사단이 그 틈 사이에서 장난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일을 벌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돼요. 그러므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늘 둘이 하나를 이룬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나누지 못한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사단이 틈 못하도록 기도 목적 외에는 서로 분방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둘 한 몸 된 부부 생활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미운 남편, 미운 아내가 있어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지켜보세요. 나는 그냥 곰이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 안 듣는 남편도 말을 잘 들어요, 나중에. 그리고 좀 어려움 줬던 아내도 다 성격이 이뻐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냥 속는 챔이 아니라, 속는 셈 치고가 아니라 그냥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따라 살다 보면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요.
고린도 교회 말씀을 정리할게요.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몸을 악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 결과 지나친 금욕주의로 자기를 괴롭히고 혹은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음행죄를 범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둘을 모두 경계했지요. 예수 보혈로 씻음받은 그리스도인은 몸이 더럽고 악한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몸은 거룩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몸에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동시에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유지와 번성을 위해서 식욕과 성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식욕과 육체의 욕구는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니라 생명유지와 번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과용, 남용, 오용하는 게 문제이지 그 선물 자체가 악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 육체의 욕구를 선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각각 남편과 아내를 두라. 둘째는 부부 생활을 할 때 서로를 배려해 주라. 의무를 다하라. 내 몸에 맞춰서 내 행복을 위해서만 상대를 이용하는, 몸을 이용하는 이렇게 살지 말고 상대를 위해서 육체의 의무를 다하라. 그리고 셋째는 분방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곰곰이 한번 잘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 안에 그것만이 단지 몸의 욕구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마치 콩국을 오래 끓이면 그 안에 진액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몸으로 죄짓지 않으려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상대방의 몸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중요하니까 반복할게요. 우리 오늘 본문은 몸으로 죄짓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몸을 보통 이용하거든요. 사람들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내 몸을 이용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굉장히 나중에 기분이 이제 이상해지죠.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 부부간에 하나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상대방의 몸을 존중해 주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이 배려하는 마음이 부부 생활에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육체적인 사랑이 이전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사랑이 상대방의 영혼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배려하는 그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이게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각각 남편과 아내를 두어서 서로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부부에 대한 대의와 정조를 지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분방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떠나지 말고, 침대에서 쉽게 벗어나지 말고, 코 골거나 안 골거나 상관없이, 부부 싸움을 했거나 안 했거나 상관없이 분방하지 말라. 부부 사이에 그 어떤 틈도 만들어서 넣지 않도록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둘 한 몸 되어서 보람 있게 살라고 하는 그 완전한 사랑을 말씀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이 완전한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 사단이 틈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뭔 줄 아세요? 그 부부가 한 몸 돼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이것보다 자녀에게 더 귀한 선물은 없어요. 자녀들은 사실 부모님 보면서 자라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산다, 최고 선물이에요. 그거보다 나은 선물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자랑합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 사단이 그 가정을 해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세상 부부가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완전한 사랑으로 살게 되면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나 혹은 주홍 글씨 헤스터 프린 딤스데일 목사님처럼 그런 난감한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행복하십시오.
과거 예수님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은 묻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은 후부터는 저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진짜. 이 안에 행복하게 사는 길이 다 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 딸, 그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진짜 사는 것처럼 살게 해주는 모든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식욕과 성욕은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는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근데 그 소중한 선물을 과용, 남용, 오용하게 되면 우리 삶을 더럽히고 망치는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서로에게 오늘은 이제 그 부부에 대해서만 얘기해서 혹시 여러분한테 싱글 계신 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곧 나옵니다. 7장에 계속해서 나와요. 혼자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해요. 또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개복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어질 말씀께서 나누고 오늘은 이제 부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건데 아무튼 오늘 말씀에 따라서 서로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행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둘 한 몸 되어 기쁘고 보람있게 살며 행복한 부부 생활로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육체가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령의 전임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를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둘 한 몸 된 행복한 부부 생활로 주의 나라를 온 세상에 기쁨으로 증거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